영화가 명량이라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대략 줄거리를 보면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왜군 일본 배 300척을 무찌른 명량 대첩을 영화로 만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화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워야 할 조선 군인들은 몹시 두려워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겨우 우리 조선에는 12척이라고 하는 배밖에 없는데 상대의 일본 배는 300척이니까 말입니다. 숫자적으로 전쟁의 결과는 뻔한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선인들이 많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겨우 12척의 배라는 거지요. 예. 근데 반대로 일본 배는 300척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한 것입니다. 예. 너무 두려워서 어떤 자들은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그냥 도망간 군인도 있고, 실제로 싸움이 일어나자 앞으로 나가서 싸울 장수는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순신 장군도 생각하기를 우리 조선 장수들과 군인들이 이렇게 겁에 질려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자 12척의 배로 300척 배에 맞서 싸우고 보기 좋게 승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해서 군사들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꿨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은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어야지요. 예, 그래요. 내가 죽을 때 군인들 또 장수들은 오히려 용기를 얻게 된다. 이런 원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자신이 먼저 죽을 각오를 하면서 앞장서서 싸웠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는 장수들이나 군인들 속에 있던 두려움에는 용기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모두의 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 용기로 바꿀 수 있을까? 오늘 제목을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의 장소에 서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사망의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고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은 먼저 죽으셨는데요. 그 죽음뿐이 아니라 부활력을 먼저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사망의 두려움에 갇혀 떨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담대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실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자주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그런 용기를 가지고 삶에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막상 우리가 생활을 살다 보면은 늘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눌려서 두려움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빠질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낙심하게 되지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 때는 낙심하게 되고 초조하게 되고 불안해져서 결국에는 믿음이 흔들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두려움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방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면서 무너져버린 불행한 사람들을 우리 전혀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상황은 우리에게 보이지만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속에 두려움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오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 누구나 두려워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누구라도 두려우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 강함으로 담대함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면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런데 두려움은 어디서 올까요? 환경을 통해서 옵니다. 없는 상황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우리에게 오는데 그 근원지는 사단 마귀입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늘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낙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불안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보다는 두려움이 더 커지므로 그 믿음을 자꾸 약하게 하고 흔들리게 만드는 그 장본인이 마귀라는 거죠. 마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악한 생각을 넣습니다. 그 악한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이에요. 무엇을 보고 두려워합니까?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지금 처해 있는 처지를 보고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킹 제임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사랑을 강하게 할지라도요,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강하게 되면은 어떻겠습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왜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한가, 이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비율적으로 봤을 때에 두려움이 우리 속에 많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고, 어떤 상황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할 때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몰아내고 두려움을 버리고 믿음에 설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환경이나 상황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35절, 본문 35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에 이르는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은요,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던 중에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은 여인이 자신의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지고 난 후에 치료를 받는 장면을 우리가 바로 본문 앞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연락을 예수님은 받지요. 그런데 이때 연락을 받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환경이 어떻든 간에 너희가 보았을 적에 너희 딸이 죽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을 보지 말고 믿음만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딸이 죽어서 크게 절망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낙심하게 하는 두려움이 해당장에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해당장에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생활을 하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그 문제를 통치하시는 그 문제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믿었을 때 우리는 오히려 강하게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해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오늘 보면 40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0절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당장의 딸이 죽었다고 절망 가운데 낙심하면서 자열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 앞에 그 사실을 일어난 그 상황을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무엇을 믿다는 거예요? 나만 믿어라.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웃었다고 말해요. 그들이 비웃더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야이로 안에 있던 두려움은 사라졌고 야이로 안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함께 해당장 자기 집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딸을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예수께서 자기 집에 가시기만 하면 예수께서 우리 딸을 살리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겠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만 해도 그 해당장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 찼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말씀을 듣고 해당장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은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면 담대해져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신 분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파도를 명하여 잠잠케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각색의 질병을 고치신 능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믿는다면 생활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중에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나 혼자 걷게 되면은 두렵고 불안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어떤 힘센 어른과 함께 강한 사람과 함께 가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담대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른을 의지하고 강한 사람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만왕의 왕 되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어떤 행동으로 대처를 하는가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온수마귀는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믿음에서 떨어뜨리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결국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믿고 견딜 때 너희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진입하는 그 초입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함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가 믿음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죠. 죽은 아이를 보면서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통곡하고 부르짖었다고 말하지요. 울면서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잠을 자는 것으로 보셨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 딸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끝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은, 선비가 예배할 적에 찬송할 때부터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지만 그런 잠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보시는 시각이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라고 깨우시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죽었다라고 그러면은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겠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고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깨우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보아야 됩니다. 환경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를 볼 수 있는 눈이 띄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문제는 그만큼 작아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가데스바네아 정탐꾼들은요, 예수님의 눈으로 가나안 족속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우리의 밥으로 보았지만 사람의 시각으로 가나안 족속을 볼 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될 수 없는 거인들이요, 우리는 메뚜기라고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문제를 보았을 적에 그 문제는 너무나 사소한 것이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적에 그 문제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그런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 문제에 침몰되고 많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끝으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문제를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지 않습니까?
그분의 권능은 믿는 자들에게 부여된 그런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의 영을 물리치신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리니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적이 따르지 않는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까닭은 우리 안에 두려움 때문입니다. 환경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상황 앞에 좌절하게 됩니다. 낙심은 믿음을 뺏어갑니다. 결국에는 두려움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상황을 보시고 또 예수님의 권능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